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 죽음을 당한 자가 땅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런 너희가 도살을 당할 날을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었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격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한 두 달 전부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예레미야 25장 말씀으로 당분간 예레미야는 이제 보지 않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52장까지 쭉 이렇게 가려고 하면 모르게 몰라도 뭐 한 4달 정도 이상, 5달 정도까지 계속 예레미야만 봐야 보니까 아마 25장까지로 이렇게 끄는 것 같습니다. 아마 토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장은 앞에 전반부 1장부터 24장까지를 요약한 말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요약한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악행에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주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했지만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또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주일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 즉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나라들이 또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을 포함해서 또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제 말씀 끝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의 말씀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0절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받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지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묘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은 곳이라는 게
단지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곳이다. 즉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어디 계신가 봤더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거룩한 처소란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우상들, 세상의 많은 신들은 임재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놔서 그 신이 우리를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한 상상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난 너희와 함께한다, 성전 가운데 함께한다,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너희를 모임 가운데 함께한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포함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초장을 향하여, 여기 유다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유다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받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흥겹기라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포도를 밟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 웅덩이 같은 데에 들어가서 포도를 밟을 때 막 큰 소리를 막 내면서 소리를 치면서 이제 포도 밟는 작업을 합니다. 한마디로 큰 소리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31절에 보면요,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지금까지 유대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유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민족이라는 것은 열방을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만 생각하면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당시만 생각하면 유다의 심판으로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이 인류의 역사적인 그 종말까지도 연결해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언제 그날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심판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만 심판할 것이 아니라 문민족, 즉 열방 모든 나라와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단어를 쓰고 계시냐면, 너희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내가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게 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내가 다투겠다, 한번 너희가 억울하다면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봐라, 내가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심판이 오는가 봤더니 3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할 상황을 네 가지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네 가지는 애곡하는 자가 없대요. 애곡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었기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남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만 애곡할 수 없고 나도 막 피하기 바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대요. 마찬가지죠.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시신을 거두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대요. 매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옆에서 해줘야 되는데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매장해 주는 자도 없대요. 네 번째, 지면에서 분토가 된대요. 한마디 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죽어가다 보니까 시신을 거두거나 매장할 수 없다 보니 그냥 그 땅에서 방치되어서 그냥 썩어가지고 거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그래도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시신을 묻어주고 매장해주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는 물론 1차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날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엄청난 상황들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또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행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끊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세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문제다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런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틈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다. 여기에 목자들이라는 것은요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라고 된 것은 이 관리자들 즉 귀족들을 포함해서 이 관리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백성들을 이끌 왕들과 귀족들과 관리자들이요 너희가 당할 기한이 찼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그릇이 떨어지면요 접시가 떨어지면 산산조각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산산조각이 나듯이 철저한 파멸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멸이 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기 바쁠 것입니다. 이런 파멸이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대요. 35절 보니까 목자들은 도망갈 수도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그 누구도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빠름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왕도 권력자들도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이 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이렇게 간단한 심판이 아니고요.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마지막 절 38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목장을 질받기 위해서 굴에 나온 성난 그 사자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무자비하게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토요일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신 거예요.
23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십 년 아니요 수백 년의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참으신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참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임할 때는 더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이렇게 훈육을 할 때 보면 저 웬만해서는 이제 애들 이렇게 혼내키지 않는데 가끔씩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쯤은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저를 무서워합니다. 그때는 며칠은 갑니다. 근데 평상시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전혀 저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오래 참다가 한번 무섭게 한번 하면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겨워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또 봐주겠지.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참다가 이제 그 기한이 차서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드신다 그러면 그의 심판은 굉장히 가혹한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지금 예언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했으니까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조심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와 나 말고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는 마음을 주신 거 있다 그러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괜찮겠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겠지 라고 기다렸다가는 이 잔혹한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아우리지 스쿨을 통해서도 배우신 분들 있겠지만 이 땅에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종족들과 그 민족들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그 울부짖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장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이 이제 당분간 끝을 맺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었는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저를 포함해서 어느 부분에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반복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이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살아야겠지만 그들에게 또 권면의 말씀 또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끝나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다른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겠지만 예레미야를 마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나라도 그 어떠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행에서 돌아와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안 좋은 길로 걸어갔던 유다 민족들의 이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악행에서 돌아와야 된다. 나 말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끊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 우리 주변의 삶,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의 삶,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속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심판으로부터 해결되고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열방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시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아니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빨리 깨닫고 주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나만 돌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심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악행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루속히 돌아가야 되고 하루속히 끊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마음 안에, 주님 마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심판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저희와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아우리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사역과 또 교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 살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함께 해방되고 자유함을 갖기로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